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안에 떨면서 살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인 줄로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의심으로 말미암아 불안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또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실한 소망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주일 주시고 주님이 계시어 예배하는 이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마당에 말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노란 버스도 사랑스럽고 교회 마당에는 떨어져 있는 송악가루에도 눈길이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움츠러졌던 저희들, 이제 전번주일부터 1, 2부 예배로 다시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라 이 사태, 이 바이러스 역병을 속히 소멸시켜 주시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의 응습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은 먼 데 있고 입으로만 주문을 외우는 예배되지 말게 하시고 내 위장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얼굴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집에 거함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서 영원히 평강을 얻고 기필코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침체되고 걱정짐을 안고 몸이 아프고 갖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와 말씀, 찬송을 통해 생기가 솟아나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걱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아직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압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처지와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시 대답해 주시고 마음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믿음에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 살아갈 때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따라 살고 만군의 하나님 피난처 되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군세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들을 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아직 일용할 양식이 있고 아직 잠잘 곳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받아 은혜 가운데 먹고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건강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도 내 물질도 일자리도 다 주님의 것이오매
주의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려 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드리는 손길마다 구석구석이 때를 따라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궁핍할 수가 없고 욕심을 없애면은 정욕을 쫓아 고통받지 않아도 삽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의 것인 줄로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청지기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5월 마지막 주에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하실 분은 준비하시고 5월 30일 오후 3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서 문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사론 찬양대에 김영윤 성도님, 할렐루야 찬양대 권현교 권사님. 근데 오늘 할렐루야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론 찬양대는 다 왔던데 쿠데타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아니, 사론 찬양대는 다 가득 찼어. 할렐루야 하면 구성원이 좀 더 젊다든가 뭐 좀 특별한 집단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또 찬양하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7구에게 김성숙 집사님, 이인우 집사님 장모님이시고 김성숙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14일 목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식당 청소를 바닥, 벽, 천장 다 깨끗이 했어요. 근데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속히 또 밥을 먹고 이 점심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오후 예배도 그렇고 청년부, 중고등부 이게 전부 이 식사가 막혀 있어요. 식사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연들 학교가 아직까지 개강을 안 해서 옮겨올 수도 있고 옮겨갈 수도 있고 이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합창단이었어요. 중창단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도대체 그 어려움의 정체가 뭔지, 어디서 오는 일인지, 어디서 뭐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 돌아가는지 이게 알면은 그래도 마음이 가벼워져요. 병을 알아도 병명을 알고 치료할 길이 있으면은 마음은 가벼운데 도대체 무슨 병인지 병명을 모를 때에 그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닥치는 시련이, 내게 닥치는 연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를 곤혹하게 하는 건지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과 연단은 있지만은, 답을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 시련과 연단은 결과가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서럽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내가 네한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고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그러면은 그 시련과 연단 끝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데, 바람이 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시련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 진짜 아들은 엄마가 때려도 치맛자락을 더 붙잡거든. 그 시련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만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그거는 남은 몰라요. 저 사람에게 주어진 시련과 연단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인지 남은 몰라. 본인만 알아. 본인이 어떻게 안다고요? 그 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지면은 사탄에게 온 시험이고 나가 떨어질 거고, 이런 시련과 연단이 올 때에 더 내 마음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사람은 정금과 같이 되어져 오는, 사탄에게서 온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 사탄의 유혹에 노출이 돼서 삽니다. 마귀라는 놈은 사람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충족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충족시켜 주려고 유혹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예수님을 팔게 할 기회를 주고, 그게 벌써 이미 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먹잇감이 된 거라니까. 누가 시험에 들어? 지가 들은 거예요. 자기 올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당연히 덥석 잡지요. 그래, 네가 최고다,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예수를 팔면 내가 은삼십을 주겠다. 그렇게 쓰여지게 되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때로는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요, 지난 주일에, 이거 마이크 이거 쓰게.
몇 주, 한 2주 됐나요? 시골을 갔어요. 고향을 갔는데 제가 다니는데 이 대추나무가 요새는 시골에 대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에 다니는데 이게 넘어와가지고 여기 찔려가 쭉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추나무 가지를 좀 잘라야 되겠다.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탁탁 치면 가지가 부러지거든.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쳤어요. 치고 또 내려다 보면서 또 치고 한 2번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2번째, 3번째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이구 세상에. 자, 뱀을 혐오스러워 하시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 한번 보세요. 보여요? 안 보이지? 빨간 대종은 독사 대가리예요. 독사는 짐승을 두고는 머리라 하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가리, 소도 대가리고 돼지도 대가리예요. 머리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겁니다. 저 독사 대가리가 저래 딱 하고 몸뚱아리는 파란 부분 저기에 베베 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저게 탁 내려다보고 있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섬찟하지 않아요? 참. 저는 이때까지 뱀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저래 앉아있는 것도 처음 봤고 저렇게 베베 꼬고 있는 것도 처음 봤고 또 저렇게 굵은 독사도 처음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본 뱀 별로 종류가 구렁이라는 거는 이 집에 주로 살아요. 시커멓고 굵고 길기지만 그건 별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에 떠 날아다니는 그 뱀도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이 황토색 능구리라는 게 있어요. 능구렁이. 그 구렁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단뱀 막 주로 약간 새파란 색깔인데 빨간 점도 있고 청개구리 같이 그거는요 힘도 없는 게 사람 딱 보면은 지가 도망을 가는데 딱 마주 대하면은 대가리를 탁 치켜들어요. 그러면 내가 낯을 들고 대가리를 탁 치지. 그리고 뱀을 잡아요. 근데 이게 뱀이라는 게 특징이 독사는 새끼를 놓습니다. 다른 뱀들은 알을 낳아요. 독사만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 독사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독사는 절대로 사람하고 딱 마주치면요 도망을 안 갑니다. 사람이 먼저 모른 척하고 슬쩍 피해줘야 지가 슬 가지 절대 도망 안 갑니다. 도망가면 그건 독사 아니에요. 왜 제가 뱀만 보면은 낯을 가지고 그 어린 소년 때에 대가리를 탁탁 치느냐 하면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뱀은 마귀다, 뱀은 사탄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 내 속에는 저를 가르친 선생님의 가르침이 내게 남아있지. 내가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지만은 내 속에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 남아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나는 뱀만 보면은 사실 지금 이성으로 보면은 지금 뱀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뱀은 마귀에게 쓰임 받은 간사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간사한 놈을 쓰인 거고 그런 거지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알잖아요. 알지만은 내 속에는 뭐가 남아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가르침이 남아있어요. 그걸 따라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만 보면은 낯이 없으면은 돌을 가지고라도 따라다니면서라도 찍어 죽여야 되고 구멍에 들어가면은 꼬챙이를 넣어가라도 했는데 절대로 들어가면 거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뱀은 빠꾸는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잡아야 내가 이겼다는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그걸 놓치면 하루 종일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참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는 지금 다르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뱀 자체는 마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뱀이 사탄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사탄에게 쓰임받은 동물에 불과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뱀은 사탄이다.
뱀은 마귀다.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뱀을 잡을 때는 대가리를 맞추려고 그러면 헛방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특히 독사 같은 거는 대가리를 맞추려고 못 맞춰. 그러니까 장둥이를 치는 거예요. 장둥이를 쳐보면 허리가 사람처럼 허리가 삐걱해 보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허리를 때리 뿌리면요, 첫째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놈을 독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독사는 또 멀리 안 가요. 그 주변에 살거든요. 그 주변에 보면 뭐 시골 그 산이니까 그 뭐 요새 공사를 해서더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 살던 놈이 아마 글로 왔는가. 세상에 어떻게 나무에 요렇게 앉아가. 내가 몇 분 지나다니고 사진을 찍어도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그 할 수 없이 저놈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막대기를 가지고 좀 높은 위치에서 당신이 한번 내리쳐라. 내리치면은 이 가지 때문에 가지에 맞지 그 놈한테 잘 안 맞잖아. 그러면 이 놈이 떨어지겠지. 베베 감고 있으니까 금방 팍 풀어가 떨어질란가. 왜 떨어지는 자욱은 당신이 내려치가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땅에 떨어지면 내가 땅에 떨어지는 놈을 내가 치겠다. 작전을 세우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장대를 가지고 쳤는데 이 놈이 꼼짝을 안 하고 탁 이러는데 섬찟한 거야. 참 독사는 독사더라. 우리 집 사람 때려가지고 꼼짝을 하니 자기가 놀래가지고 때려놓고 막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작전대로는 안 됐으니 땅이 안 떨어지지 이제 내가 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치면 세게 쳐서 가지를 하나 부러뜨리고 그 밑에 도착이 돼야 이게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긴 막대기는 되게 긴 막대기는 아니고 한 1m 50 정도 되는 그걸 들고 이제 가까이 갔죠. 가서 때려도요, 때리려고 폼 잡아도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진도 찍었죠. 탁 때리니까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봐요. 세상에 독사가요, 저 정도 되면 대단히 굵은 겁니다. 내가 잡아놓고도 내가 참 전사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독사는 원래 저렇게 굵고 긴 건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리고 독사는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잘 구분을 못하는 건 몰라도 대가리가 약간 세모예요. 세모고 그 다음에 꼬리가 저렇게 긴 독사는 잘 없어요. 보면 주로 독사, 장로님 저렇게 긴 거 봤어요? 잘 못 봤죠. 독사가 저렇게 긴 건 엄청 큰 겁니다. 근데 꼬리가 보면은 가다가 쓱 가늘어져 버려요. 보통 뱀은 스케일 가늘어지는데 저기 자세히 보면은요, 꼬리가 가다가 쓱 이렇게 가늘어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 장둥이를 맞았겠지. 피는 안 났는데 하여튼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땅에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 이게 베베 꽂으면 푸는 시간이 있을 건데 푸는 시간도 없어. 그대로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 잡아가지고 그래 그쪽에 개골창에 던져놓고도 계속 찝찝한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저게 어떻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단 말이야. 지내갔는데 바로 옆으로 지내가 노려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섬찟한 거야. 그리고 던져놓고도 이게 진짜 다 죽었는가 덜 죽었는가 그게 또 찝찝해. 그 잔상이 상당히 오래 남았어요. 그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근거도 없이 뱀을 사탄이라고 했느냐? 아니지요. 창세기 3장 1절 읽어봐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시험을 했다 그랬죠? 뱀은 간교하다 그랬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놈은 간교한 때에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실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는 몰라도 돈에 눈이 먼 거는 맞아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그 가룟유다한테 들어간 거죠.
그 12 중에 왜 하필 가룟 유다냐? 가룟 유다는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스스로. 그런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하고 받은 거지. 받고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고 그런 예수님 앞에도 시험하려고 사탄이 나서는데 가룟 유다 정도는 앞장 세우는 것은 일도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았지만 결국 가룟 유다 자신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돈을 받고 팔고 보니 잘못된 거야. 잘못됐으면 끝까지 잘못 갚버리면 자기는 안 괴로워.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가고 있으니까 괴롭지는 않아. 여러분, 사람이 괴로운 거는요, 틀린 것인 줄 알 때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 나니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끝까지 가버리면 좋겠는데 양심을 제자리로 돌려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평생 살면은 행복하겠지? 왜? 긴장이 풀어지고 두려운 것도 없고 만용도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밤새도록 먹고 나도 아침에 깨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술이 주는 건 그게 한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를 했더라면은 그런 정욕도, 그런 유혹도 이길 수 있었을 건데, 사탄이 아무에게나 들어가나요?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으니까 시험에 빠진 거죠. 결과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언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자신에게 시험이 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시험에 들 아예 요소 자체를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고 있을 때에, 네가 욕심을 부릴 때에, 네가 관심을 가지는 곳에, 정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곳에 사탄이 틈을 탄다. 그래서 나를 유혹한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시고, 공짜를 절대로 바라서는 안 되고, 성실과 정직을 떠난 것은 아예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아닌 것 뺏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편하게 살아가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사탄에게 틈만 보이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그 시험에 빠져들게 돼 있어. 빠지면 내 인생을 망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키고, 온 인류에게 범죄로 이끌고 가는 게 사탄의 임무고, 그게 사탄이 하는 속성이에요. 지금도 틈만 있으면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시험했는데 목사에게는 시험을 안 할까? 목사에게도 때로는 사탄이 시험을 하지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알아야 돼. 과연 이 마음이 정의에서 온 건가? 하나님이 선한 마음에서 온 건가? 나는 정의라고, 나는 옳은 거라고 말하지만은 사탄이 나를 분노케 만드는 건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지 우리가 하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목사한테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 서울에는 어느 교회 보니까 말세 준비를 이렇게 시키더라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인분을 먹어야 된대. 이 훈련이라. 성도들한테 인분을 먹이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나갈 때 한 잔씩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분을. 그리고 또 바울이 40에 하나 감화했으니까 39대 매를 맞았으니까 성도들도 밤에 공동묘지에 데려가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은 뇌사 상태로 죽었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도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는 목사가 시험에 든 거는 그거 잘못된 거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판단이 없으니까 따라간 것뿐이지 죄는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순종을 잘하는 교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따라가서 매를 맞고 인분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을 한 거야. 근데 죄가 있다면은 영안이 어두운 것이 잘못된 거고 따라가서 먹고 맞은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참 보면은 지위, 고하 그건 아무 상관없어. 유무식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준비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나가면서 40에 한 대 가만 39대씩을 맞고 가세요. 그럼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걸. 인분을 먹고 가세요. 식탁에다가 인분을 쫙 차려놓으면은 아무도 교회 안 올걸. 그럼 여러분은 순종은 빵점이야. 하여튼 옳고 그르고는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은 시키면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할 게 뻔하거든. 그런데 그분들은 순종을 해. 아유 믿음이 좋아요. 참.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인분을 먹이고 모르겠어. 그건 또 그 목사님 방식이겠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미혹하는 영과 시련과 연단, 시험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 준비하는 건데 아니 인분 한 번 먹고 그거 한 번 맞고 믿음 준비 다 됐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말 거고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간교한 사탄이 아담을 시험에 들게 한 후에 자기는 어떻게 되었느냐? 간교한 마귀가 뱀이 사탄에게 도구로 쓰이고 난 다음에 뱀은 어떻게 되었느냐? 3장 14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날로부터 뱀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고 여자의 후손인 사람에게는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세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셨더라. 시험의 정체가 뭐라고요? 사탄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받으시라. 시험을 누가 허락했죠? 성령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시도한 건 누구죠? 마귀예요. 그래서 자, 이 시험을 보면은 분명히 4장 1절에는 temptation이에요. 영어 번역에는 페라스 데나이, 헬라 말로는 페라스 데나이로 temptation을 시험을 한 거예요. 정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도를 할 때는 곤혹스럽게 하는 시험에 빠뜨리는 시험을 한 거예요. 교관은 그렇게 안 시켰는데 조교가 잘못한 거야 이거.
분명히 시험의 주체는 사탄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끌고 가서 시험을 한 놈은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기가 성령에게 쓰임받고 있는 줄 몰라. 사탄이라는 놈이 영물이지만은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잘한다고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는 줄 또 몰라. 하나님은 악한 날에는 악한 자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육은 버리고 영혼은 거두어 간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만방에 공표하기 위하여서 이런 시험을 하게 허락한 거예요. 첫째 아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넘어졌으니까 템프테이션 시험에 빠졌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에 빠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사탄은 아담에게 하던 방식으로 페라스 데나이라고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대답은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엑페라세이스 테스트하지 마라. 급수가 다르고 종류가 달라요. 야, 너 좀 나를 시험하면 좀 지나치다? 사람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네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배고픔에 극에 달한 사람에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배고픔을 약점으로 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 이건 너 심해. 그리고 칼증이 나서 죽겠는데 물병을 들고 와서 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유혹하는 거는 잔혹한 일이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에 빠져드는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시험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네가 테스트하는 것 치고는 좀 심하다. 나를 떠보는 게 좀 심하다. 야, 응? 이렇게 대답하니까 마귀가 민낯을 드러내 보인 것 같아서 엄청나게 쪽팔렸을 거예요. 급수가 다르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NIV 성경에는 그랬어요. 분명히 테스트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오래된 버전인데 저는 템프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도 원문 그대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그 시험을 나 같으면 넘어갔을 건데 예수님은 초월해 계시니까 야, 너 지금 떠보는 것 치고는 좀 심하다. 지금 내가 먹을까 말까, 다를까 말까 망설인 게 아니고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지금 먹을 거다, 내 신대로 할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는 관심조차 없어. 야, 저놈이 좀 심하다.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너 시험 치고는 좀 심하다.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유혹.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려놨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올 것이고 유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럴 때를 위해서 네가 기준을 가져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잠시도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네 자신을 잘 컨트롤해라. 근신해라. 네 자신을 네가 컨트롤해야지. 남은 아무도 컨트롤을 못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의 정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도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한 시험인데 아들을 세상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시험이 왔을 때에 누가 아들을 시험 삼아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모험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 앞에서도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제물로 드린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시험의 정체를 몰랐다면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시험에 빠졌겠죠. 나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닌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군요. 나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건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바치라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숲을 운영하다가 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레가 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 있을 때에 개개인에게 주어진 미래 준비하고 계시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시련과 연단은 있을지언정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련을 주는데 시험 친다고 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면 그건 학생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나를 위한 테스트구나. C.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본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을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안 치면은요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그런 테스트가 아니었으면은 자기의 믿음도 얼마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못 얻었을 거예요. 참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순종은 시험의 정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시련과 연단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아니면 다 매달리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은요 아버지가 때려도 아버지 하고 매달리는데,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 대만 때리고 인상마스부터 도망가요. 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앞에 시련과 연단이 닥쳐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스스로 보고 스스로를 측정하고 가늠하라고. 남이 어떻게 알아요? 나 임한 일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예수 안 믿겠어 그러는지, 그럴수록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라고.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자식도 많고 부자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욥을 시험에 들게 한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욥을 봤느냐 그랬더니 욥처럼 부자면 누가 예수 못 믿어요. 그래? 그럼 물질을 한번 거두어 가봐. 욥처럼 나는 풍요롭게 자식이 많고 그러면은 누가 예수 안 믿고 누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래? 그럼 자식을 거두어 가봐.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 욥이 그 모진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테스트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지, 이것을 나를 유혹에 미혹에 빠뜨려서 짓밟는 건 줄 알았으면 자식 잃고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들었는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어?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시험의 정체를 알았기에 그 시험을 이기고 욥의 모년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욥기서 1장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은 내게 주어지는 시련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었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욥과 같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그가 모년에 어떻게 됐어요? 12장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정년 은퇴를 하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가꾼 거예요. 쉽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나이 차서 기한이 차서 죽는 순간까지 멋있는 여생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 그 정체를 알면은 참고 이기고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정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이 안 되는 거지. 병명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삽니다. 자석이 밑에서 움직이면은 종이 위에서 모래가 쇳가루는 자석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모래는 안 따라다녀요. 이 세상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끌림을 받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 딱 하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살아요. 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도 나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물을 데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편해요. 왜? 지 마음대로 하거든. 근데 그 대신에 위험해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가야 될 곳인지 안 가야 될 곳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위험해요. 자유는 주었지만 위험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면은 자유를 속박받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아버지 품 안에서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하다가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안 물어보고 뭘 하다가 잘못되면은 아버지 알면 맞아 죽기 때문에 숨기는 거야. 근데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하는 일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외로워요. 내가 담임 목사고 당회장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당회장이요, 나는 목동에 불과하고 부교역자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 자리를 내놓는 순간에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고 그랬잖아.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 집에 계시는데도 누가?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은 참 희한하게 여러분 걱정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합니다. 염려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염려거리가 기도로 변해야 되는데 염려가 염려에 빠지면 시험에 드는 거죠. 참 제가 간증을 하려면은 내 자랑 같아서 못하겠는데 아무것도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제가 오래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나는 복을 받고 살아요. 내가 뭐 몸이 건강해가 복을 받고 뭐 돈이 많아가 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은 복이 따로 있어. 그걸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는 관심도 없는데 이거 안 만져봤자 여기는 관심이 없어. 그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사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장 목사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별로 안 원하더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없앨 수는 없어. 염려는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내게 이런 시련 주셔서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네가 정말로 내 다스림을 받고 싶거든 난 네 자리를 내놔. 네가 네 자리 떡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다스려? 네가 가장의 자리였어. 내놔. 나한테 맡겨. 예, 하나님 주님이 가장이 되시고 네가 호주의 자리에서 내놔. 네, 하나님이 호주가 되셔요. 네가 네 자리를 내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내가 성도들을 못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망설일 이유도 없이 한 방에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떠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니들이 기도를 해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시험에 넘어지면 일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물어보라고 하는데 네가 안 물어보고 왜 그걸 했느냐? 그 한 번의 실수가 안 물어보고 한 거 한 번의 실수가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방황하느냐? 안 물어보고 지가 결정하려니까 어렵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죠. 영혼을. 그리고 돌아보면은요, 순간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위태한 것을 면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걸 면하게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안 거예요. 아찔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누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내 스스로가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하면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구나.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용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오늘 찬송가에도 친구를 잘 사귀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산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 준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기도해 줄게요. 나는 거짓말을 못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그 담임 목사님한테 하세요. 솔직히 제가 기도 못 하면서 기도해 준다 그런 거짓말 하기 싫고, 나 내 코도 석자예요. 기도를 진실로 해준다는 것은 마음이 안 가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많은 용사를 만들려면 나도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야 남이 해줄 거 아니요.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바라는 건 잘못된 거죠. 기도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끝이 없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존재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은 사실 저한테는 전부 염려거리잖아요. 성도들은 목사한테는 전부 걱정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이 걱정거리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 맞는지 모르겠어. 성도들의 삶이 염려가 안 된다면 그 목사, 담임 목사, 전 남의 교인을 염려는 안 해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걱정과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안부를 묻기조차,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정을 다는 모르지만 프레임은 알고 있잖아요. 묻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는 내 머리에서 아무리 치우려고 해도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숫자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아담에게 온 시험은 자기 욕심에 빠진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올무에 빠졌고, 가룟 유다의 시험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올무에 빠진 시험이에요. 아담에게 죽음이 사망이 이르렀고, 가룟 유다에게 자살이 이르렀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 욥에게 온 시험은 정체를 바로 알고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시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 테스트 해보는 거지.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려움에 빠져 구덩이에 쳐넣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인 줄 알고 그 모진 어려움을 이길 때에 욥의 모년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대로 천국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만기 은퇴를 하고 그대로 그 상황을 천국에 가서도 받아 누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시험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정체를 몰라 방황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주님과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곡인지 죽정인지 남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곡이 되게 하시고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거나 유혹받지 않도록 스스로 곤혹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취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텀날 때 예수 취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부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시험의 정체를 알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